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귀한 특창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을 얻으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깊이 고민하게 되었고 결국은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다 말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실 뿐만 아니라 이끄시고 계시고 역경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돌파구를 주시며 또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교훈을 얻어서 우리 삶에 적용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황태성 장로님이 아까 교인들이 다 연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겨울철에 벌이 어떻게 지낼까요? 예? 집 속에서. 예. 제가 요게 뚝방길을 걷다가 보면 양봉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분이 아침마다 이렇게 지나가면 저한테 함께 인사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래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해서 내가 사장님 겨울철에는 벌이 어떻게 지내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분이 겨울철에는 이 벌들이 이렇게 그 통 속에서 서로 몸을 맞대고 온도가 이렇게 좀 춥기라도 한다 그러면 아주 날개를 아주 막 그냥 같이 이렇게 막 해서 열심히 아주 몸을 비비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 온도가 35도 그렇게 돼서 한겨울에 굶어 죽는 벌은 있어도 추워서 얼어 죽는 벌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분 얘기를 듣고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귀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연합해서 같이 함께 움직이고 열을 내서 온 교회가 따뜻하고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로부터 7절 제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라. 여러분 성령께서 아시아 지방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거기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지시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그냥 통과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께서 그 지역에 가지 말라고 하시니 그 지역에 가면 안 돼서 그냥 통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무시아 지경에 이르러서 북쪽으로 비두니아로 가려고 들어서고자 하니 또다시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았다. 그래서 무시아 지방을 통과해서 곧장 드로아에 갔다.
이쪽으로 가니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저쪽으로 가니 또 그쪽마저 막으시고.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은 바울과 실라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지금 간 곳인데 1절서부터 보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제자로 삼아서 에베소로 그들은 직행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라는 곳은 국제적인 상업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물건이 유럽으로 건너가고 유럽에서 그리로 와서 아시아로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중요한 도시가 이 에베소만큼 좋은 곳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에베소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가지 못하게. 바울은 할 수 없어서 북쪽으로 비두니아 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그것마저도 막으셔서 바울이 어쩔 도리 없이 소아시아 북쪽의 마지막 항구인 드로아에 들어갔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그냥 이렇게 드로아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실제 그 드로아에 가서 성지순례를 가서 드로아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서서 보니 성경이 그 다음부터 보이는 게 재미있어 보여요. 사도 바울이 그 드로아로 내려가는 그 황토길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 저 북쪽 끝에 항구까지 내려간 그 길을 다는 걸어가지 못했지만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길을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주 감동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이 길을 바울이 걸어갔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 그랬잖아요. 사도들이 성령께서 명하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성령께서 쓰시는 준비된 그릇이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성령의 은사를 충만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정결을 하고도 비어있는 그릇처럼 되어 성령께서 그를 충만히 하실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성령 갖다 쓰고 내가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빈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 성령께서 쓰시는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또 다른 곳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 없고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다. 아멘? 네. 우리가 성령을 부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도회를 앞둔 기획교회로서는 모든 성령의 지시에 굴복하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그 결과 또한 보장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효력이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리가 성령과 함께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비로소 양심을 깨우고 생애를 변화시킨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고 아무리 우세한 입장에 있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빛의 통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늘 함께 있어야 우리가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위에 내리셨다. 여러분, 오늘 기도회 했잖아요. 그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 위에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자 하므로 하늘의 선물을 받지 못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으로
성령은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지도하심과 은혜를 받고자 기다리는 자에게 주어진다. 우리가 뭐 사도행전을 봐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그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부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는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다. 아멘? 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얼른 잠재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바울과 실라가 자기네들이 가고자 한 곳에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았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얼른 자기네 뜻을 접은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전도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마게도냐에 머물 때 성령께서 그 막으신 이유를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어디요?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에서 어떤 한 사람이 빨리 우리에게 넘어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가르쳐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이유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아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마게도냐, 유럽에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들이 아시아, 에베소에 그들이 생각했던 에베소에 계속 머무르고 그랬으면 유럽의 복음이 전해지는 게 3년이나 더 뒤로 밀려갈 뻔했어요. 그건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로 직행해서 3년 동안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거든요. 만약에 에베소가 가지고 그렇게 했더라 그러면 한 3년 정도 더 유럽에 가는 일이 늦어졌겠죠. 그래서 유럽의 시급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먼저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보다 먼저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고린도 같은 유럽의 중심지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제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루디아라는 그 여인이 나옵니다. 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13절입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서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드리아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 여자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있었어요. 섬기고 있었는데 그 말을 잘 깨닫지 못했던가 봐요. 회심이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할 때에 누가 그의 마음을 열어줬다고요? 14절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 성에는 이들이 가서 처음에 만난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놀랍게도 온 유럽에 돌아다니면서 회당이 있는 곳에는 유대인이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어요. 근데 이 10명의 유대인이 없었던 모양이에요. 아마 거의 유대인이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강가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그들이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14절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청종하게 한지라.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됐습니다. 15절에 저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게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여러분, 루디아의 집에 온 가족이 다 믿는 그런 회심이 일어났다니까요. 누가 함께 했을 때야? 성령께서 그곳에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했고 주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의 마음을 열어줬을 때 그게 가능했습니다. 전도자들이 거처할 집을 제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 와 있으라고. 당신이 나를 신자로 여기면 우리 집에 와서 좀 그렇게 머물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이 사도 바울이 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16절로 18절에 보면 그 집에 있으면서 나와서 이제 점을 쳐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여종입니다. 근데 이 여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꾸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이런 말을 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여러분, 그 설교 말씀을 막 이렇게 전하는데 옆에서 이런 옳은 말이라도 자꾸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나요? 방해 짓듯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옳은 말인데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옆에서 그냥 아주 그냥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높은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러면서 막 계속 떠들어대는 거예요. 증언의 말씀은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은 사단의 특별한 대리자였다. 주인에게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고 그의 가마는 우상 숭배를 굳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사단은 자기 왕국이 침범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반대하고 복음 기별을 선포하는 이 가르치는 진리를 자기의 궤변과 혼합시키려 하였다. 이 여인이 칭찬했던 말은 백성의 마음을 사도들이 가르침으로부터 돌리고 복음의 악영향을 끼치게 함으로써 진리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자도 그 얘기를 하고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하니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 다 그게 뭐 그런 거지 뭐 다 비슷한 거지 뭐. 대동소이하다. 내가 말하는 것이나 사도들이 말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그렇게 그냥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있다가 이렇게 하면 복음이 증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도에게 대하는 그에게 명령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렇게 했을 때 귀신이 나오게 됐어요. 정신이 온전해지니 주인에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던 이 여자가 이제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되니 주인이 화가 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귀신 들린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벌어먹고 살았는데 저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게 됐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아주 막 그냥 관리하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저거 굉장히 아주 이상한 소식을 전한다고. 이 로마에 아주 형편없는 소식을 전한다고. 그래서 막 가서 고소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들의 사업과 이해관계가 있고 자기 이익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 끌고 갔어요. 그리고 고소한 내용이 뭔가 하면 로마 사람이 받지도 못할 풍설을 전한다. 그리고 일제히 송사했습니다. 그런데 상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으며 매로 치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음란 조치를 했습니다. 똑바로 잘 관리하고 만약에 이 사람들 제대로 관리 안 하면 너희 목이 다 달아날 줄 알아. 그렇게 깊은 옥에다가 갇혀놨는데 여러분 26절에 한번 보세요. 26절에 밤중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매도 시큰 두드러 맞고 착고에 차여가지고 깊은 감옥에 던져진 사람이 이렇게 찬미하고 기도할 수 있어요? 전 이걸 많이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진가 하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들려야 할 그곳에 찬양소리가 들리다니요.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주를 위하여 받는 고난의 가치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원망과 저주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 기도와 찬양이 우러나게 한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26절에 죄수들이 듣더라. 그런데 찬미 소리가 울려 퍼지자마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움직여서 문이 다 열려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간수가 생각하니 이 큰일 났구나.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높이 들고 자결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고. 우리가 도망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이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집에 가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았어.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고, 그리고 33절에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 권속들이 다 침례를 받았더니 기뻐하더라. 여러분, 때린 자리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문질러주고 미안한 마음 이런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가 우리 딸을 한번 잘못했다 그래서 종아리를 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안티프라민 그걸 가지고 발라주면서 제 마음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옥의 간수가 말이에요, 그동안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렇게 치고 그러다가 이 약을 발라주면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순탄한 루디아 가정의 회심도 있었지만 고통이 따르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회심도 하나님이 맛보게 하셨습니다. 춥고 배고프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누군가하고 그 모든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자문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많이 얻어맞고 한 이 결과로 빌립보에서 한 교회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빌립보 교회인 것이죠. 교인들이 꾸준히 증거하고 열심히 헌신해서 무엇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겨 고통을 감내하는 개종자들이 이곳에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더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도에 관여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뜻을 하나님 앞에 놓고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를 막기도 하시며 지나가게도 하시며 원대한 마게도냐 유럽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 그 일을 신실히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박해 없이 영혼 구원의 현장에서나 박해를 받은 그런 가운데서 여전히 그분이 인도하셨으므로 그분이 결과를 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뜻을 좇자 성령의 충만한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비워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집회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집회가 되도록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전도회를 앞두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될 때는 우리는 얼른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2번이나 막으시고 환상을 통하여
인식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 하십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하나 어렵게 하나 모두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주셨습니다. 두 집 모두가 다 온 가족이 믿고 침례를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이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번 이 집회에 거룩한 성령이 임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46장 찬양하신 후에 축도하시고 개인기도할 때 우리가 전도회를 위해서 간곡히 성령님의 능력을 이렇게 간구하는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6장인데요) 266장입니다. 나이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교회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옷을 빨고 주님 앞에 성결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결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강사 우리 한종석 선교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힘있게 하시고 그를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또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따를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간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모든 부르심에 우리가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스타트를 잘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예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